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리고에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성 바깥으로 나고자 했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구걸하는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앉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지의 인생. 그러나 나름대로 이 생존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어떻게든지 구걸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짓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 나 구걸해서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구걸했다. 구걸하는 힘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삶의 의지가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길가에 앉았어요. 아마 누가 다른 사람들이 좀 데려다 줬겠죠. 아버지가 데려다 줬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데려다 줬든지 아니면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왔든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도와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전 한 푼이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여리고 성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 있으면서 이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었단 말이죠. 어디 좋은 일이 없을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됐대, 세상이 저렇게 됐대, 이런 얘기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기도 어디서 주워 들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 병자를 치유하신다.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면 혼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니까 먼 길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고, 또 어떤 부자는 예수님에게 좀 배우려고 그 자기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이 데려다 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이 구걸하면서 살았던 바디메오, 나도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이시다 웅성웅성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예수님 불러놓고 그냥 거기서 예수님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뒷말로 분명히 예수님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확한 자기 표현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삶의 생존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고 구걸했고 자존심 내려놓고 구걸했던 사람, 마음대로 따라다닐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뭐 랍비여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그 온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칭호를 부를 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부족한 그 육신적인 혈육에 대해서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족보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고백을 들으셔가지고 또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 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각종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잘못된 풍조가 있고 문화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눈먼 자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체험 한번 해봤는데 눈을 감고 한번 걸으세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더니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죠. 불편한지. 그 조금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온통 신경이 막 그냥 쭈삣쭈삣하고 뭐 하나 걸리면 막 넘어질까, 길을 잘못 들었나.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얼마나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득에 의해서, 개인적인 그런 견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 부르는데 말이죠. 잠잠하라. 그렇게 듣기 싫다. 그런 얘기죠. 나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소리 좀 듣고자 하는데 그거 방해되니까 좀 잠잠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좀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목회할 동안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다른 데서 다니시는 분이 새벽을 깨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하시더라고. 본인 교회 가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이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아마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핀잔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소리 질러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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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같이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좀 잠잠하게 기도하게끔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집사님 너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른 분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조금 다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소리 질러서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상처가 됐는지 안 나오시더라고. 예. 그 다른 데도 가서도 그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러신다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 그래서 큰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막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래서 우리 교회 음악을 다 크게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크게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한나는 또 조용하게 말이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아주 진중하게 그렇게 주님께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소리질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그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마 그냥 소리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거밖에 없는, 기회를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언제 만날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예수,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바디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동안 뭐 눈 고치려고 아버지랑 같이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고 또 좋은 것도 약도 사 먹고 말이죠. 뭐 그래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야뽕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말이죠.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했던 야곱처럼 말이죠.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실 때 신음소리,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동안에 400년 동안 넘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렀어요. 저를 나에게 오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하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안심해라 예수님이 부르신다. 얼마나 좋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말이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냥 뭐 예수님께. 그래도 감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막 겉옷을 집어 던지고, 겉옷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말이죠. 있는 힘껏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막 다가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을 따라서, 소리 나는 방향을 따라서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최선의 기회다. 이 기회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막 달려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웠던 걸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뭐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에게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색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내용 가운데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소경이 말이죠, 삶 사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눈이 생겨지게 한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가운데 창조의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던 것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처음 보는 일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러면 더 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말이죠,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뜨게 하신, 눈을 그냥 만들어 주신 거죠. 그냥 그 눈에 그 시신경이 세포가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그 눈에 보면 있는데 망막도 만들어주고 안에 홍색초란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싹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바디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보기를 원하나이다. 뜻밖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우리 교회 와서 말이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밖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성경 말씀에도.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이구나.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배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배, 1000배, 10,000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도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 바꾸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도 완전히 한순간에 다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이끄시고 말이죠.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세상의 각종 데이터 이상한 얘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꾸 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어요. 근데 떠지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 새롭게 와서 참 오래전에 들은 새롭게 와서 프로그램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부인은 열심히 다니고 근데 암이 걸렸다가 이 치료를 받고서 낫어요.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골프도 좀 열심히 치러 다니고 좀 산에도 놀러 갈 거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회자 되시는 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영적인 그런 결단이 아직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다 내가 치유받았으면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 좋았던 거 그거 다 내던져 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동안 위에 그 암이 걸려가지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전도 지으시고 말이죠. 건축하시고 그러시다가 주의 뜻대로 천국에 가셨단 말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받았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정확한 그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참 어리석은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대한민국이 기적 자체입니다. 기적 자체. 기적 자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더 따라가면 더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단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